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세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했는데요. 특세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손들 잠시만. 내가 특세도 참여하고 또 왔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저녁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끝이 안 나서 오늘 저녁까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는 이 엘리야를 굉장히 좋아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6,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격전을 치를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제물과 그 번제단 위에도 물을 가득 부은 이후에 엘리야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응답해 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달라고, 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 기도 잘 안 해요. 처음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해요. 여러분 450대 1로 싸우는 대결은 정말 너무 외롭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외로워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외로워요.
왜냐하면 혼자 싸워야 되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부터 했거든요.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개척한 교회에 제가 가서 3개월 있었는데 늘 혼자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 그리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가 혼자 늘 흑공에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앉아 있으니까. 네. 혼자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규모가 성장하고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처음에 힘들어요. 새벽 미명의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런 시간이 제가 볼 때 1년 이상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때부터는 밤이고 새벽이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는 뭐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 새벽에 일찍 제가 이 아가페올에 왔어요. 저 연문을 열고 제가 예배실을 보통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간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흰 옷을 입고,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착 내리신 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분이 목사님 저예요. 그래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최영미 선교사님. 제가 그날 섬뜩했어요. 뒷골이 약간 섬뜩하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쌓은 12돌로 된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기 때문이죠. 물이 제단 주위에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성경에 보니까 핥았다고 해요. 목마른 짐승이 물을 삼키듯이 도랑의 모든 물을 불이 삼킨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광경 앞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붙잡아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 중에 가장 사이다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얼마나 시원한지 뭐.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와 죽임을 당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갈멜산의 승리는 정말로 위대한 승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그 대결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아합 왕이 소나기가 막 내리는 가운데 마차를 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고해 바칩니다. 참 남자가 못난 놈이죠. 자기가 왕인데, 지가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한 부인한테 다 고자지.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도끼가 올라와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 그때까지 너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갈멜산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에 콧방귀를 껴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봅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림 보이시죠? 이스라엘 저 위쪽에서 갈멜산 이스라엘 저 위쪽에서 브엘세바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앉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늘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카페 중에 로뎀 카페 이렇게 하는데 별로 좋은 카페가 아니에요. 쉴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는 카페예요. 뭘 모르고 이제 한 거죠. 낮 기온이 뭐 5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늘도 별로 없는 그런 게 없죠. 광야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앞에도 너무 당당했거든. 그들이 춤추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바알을 부를 때 희롱했어요. 바알이 자고 있는지 깨우든지.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브엘세바에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저 밑에죠. 그렇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 굴 속에 거처를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엘리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말은 엘리야야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엘리야가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께 자신이 열심히 유별했대요. 열심히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이 원문을 보면 나만 남았다. 탄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참 별나다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어때요? 그렇게 섬김 결과가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소나기 같은 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해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달라진 게 없어요. 눈에 보이기에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패턴 없나요? 그런 패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국룰이에요. 국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산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로 알리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뿌리면 어때요? 그 뿌린 씨앗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뿌린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결과주의, 성취주의, 성공주의 같은 것에 의해서 심한 강박을 받고 있어요. 구한 대로,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열매가 맺게 된다고 하는 콩심, 콩나, 팥심, 팥나. 제가 지은 거예요. 콩심, 콩나, 팥심, 팥나.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나. 여러분, 이 사고가 우리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성취를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심히 성공지향적인 사회.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반드시 수도권에 가야 돼. 저 지방으로 가면 안 돼. 수도권에.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빠르게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했다고요. 루저라고 그러죠. 루저. 실패했다. 여러분, 그런 사고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요. 엘리야처럼 별나다는 소리를 다 들으며 유별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취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죠? 낙담하죠.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낙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 안 되니까.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울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그리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학생 딸을 둔 부모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부부를 따로 만나서 3시간씩인가 하여튼 제 얘기를 듣기 좋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얘기를 듣기 그렇게 좋아요. 6시간 들었는데 까딱없습니다. 왜 어떻게 딸에게 우울증이 왔는지 얘기를 나누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만 해도 공부도 아주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어려웠대요. 그런데도 딸이 자기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딸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그 부모님이 자기 딸은 앞으로 뭐든지 잘 되겠다, 뭐든지 잘하겠다 기대를 가졌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공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하는 대로 대학 진학을 못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딸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대. 말만 하면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해. 감당이 안 되죠. 이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안 해서 이제 사춘기를 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우울증이 나왔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구나. 계속 달리라고. 달리지 않고 멈췄으면 그때 실패한다. 계속해서 달리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 성취, 성공에 대한 강박증을 느껴요. 애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부모님이 실망할 거야.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처질 거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노력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 2등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2등급도 죽으라 하거든요. 그 등급을 도대체 누가 만든? 2등급도 죽으라 하는데 1등급이 안 돼. 1등급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해.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나. 게다가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보다 훨씬 못한 애가 있었대요.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간 거야. 그 애를 만났는데 어느 대학에 가는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우울증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가 있잖아요. 왜 우울증을 높이죠? 남들은 다 행복해.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보면 다 전부 웃고 행복한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거 저도 안 합니다. 요즘에. 저도 안 해요. 막 염장이 너무 많이 질러져가지고 안 해요. 나만 아닌 것 같아요. 나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 2년차, 3년차 여러분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개척하고 2년, 3년 동안 정말 불출주야.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요. 몇몇 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뿌리를 내릴 것 같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아이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야겠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엄청난 충격이에요. 차라리 주일날 온운동 만운동 하는 분이 떠나면 그것도 가슴은 아파요. 사실 가슴은 아픈데 그거는 견딜만 하거든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이런 마음을 목사님만 혼자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분 떠나가면 잠이 안 와요. 밤잠이 안 와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일어나면 여러분 완전히 약심죠. 해도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신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 그때 더 힘든 게 뭐죠? 옆에 교회. 다른 교회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자가 아니에요. 같이 분립했는데 딴 교회는 막 300명 되고 뭐 어떤 교회 1000명 됐대요.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멘탈이 완전 나가는 거죠. 멘탈이 나가요, 완전.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했나? 우리는 먹회라고 그러죠. 먹는 목회를 먹회라고 그래요. 먹회를 했나? 프로그램이 뭐가 부족한가? 설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져. 우울해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목회자 중에 48%가 우울.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개척교회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5%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우울해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 눈에 보이는 성공을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런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자훈련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꼭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만나면 목사님 교회 몇몇 모여요.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꼬려보죠.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한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가 막 물어봐요. 그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마음이 힘들죠. 또.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일주일에 8번 설교하고 한 달에 32번 설교하고 막 마무리해도 안 되는. 저는 이런 문제가 엘리야가 겪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주의 제단을 열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했다고 합니까?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면 적어도 여러분 아합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적어도 그 비를 맞은 인간들은 변화돼야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기력해진 거죠. 말짱 도루묵.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다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자기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거치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게 뭐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들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홍해물을 말린 것은 동쪽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이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물을 말렸기에 강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력한 힘을 지닌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홍해를 말리잖아요.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엘리야에게 지금 계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려고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세미한 소리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 애썼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앞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같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엘리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고 비가 내렸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원에 따라 자신이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우레와 같이 큰 소리가 아닙니다. 들릴 듯 말 듯. 원뜻은 조용히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꿈꿉니다. 그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실 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에,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지라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단호히 등을 돌리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난받으며 채찍질 당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죠?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자신이죠.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인생의 깊은 심령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부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병을 고침받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암을 고치고 나니까 멀쩡한 육신으로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뒤따라오는 부산물에 불과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신 유. 세미한 소리로. 너와 생각이 다르고 너와 계획이 다르고 너와 방법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라. 엘리야는 불로 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아방이 돌이키고 그 부인 이세벨이 회개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죠?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조상의 때와 같이 때와 같다고 낙담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다른 계획,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멸하고 다음 왕을,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했음에도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낙심은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떠난 망나니 둘째 아들도 두 손 버려 환영했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성취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의 존재로 우리를 봐요. 여러분, 이걸 봐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그거예요. 늘 성공으로 성취로 애들을 몰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랍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세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일. 여러분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제가 만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학대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성취와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절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소리로 당신을 나타내셨죠? 신경 써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이 시끄러우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은 소리가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지금 엘리야 내면에서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죠?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신세 한탄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한탄이. 근데 이것을 엘리야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14절에 또 나와요. 또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게 가득 차 있거든.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아마 호렙산을 향해 떠나는 40일 주야 동안 이 말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말이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반복하면 살아나는데 이런 걸 계속 반복해요. 원망과 미움과 계속 반복. 그래 죽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내면의 소리를 없애야 된다. 그죠?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려면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셔가지고 크게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은밀한 중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은밀한 중에 작은 소리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두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 만나요. 은밀한 중. 어디서요? 골방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 주님을 찾아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소리가 커요. 크면 클수록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침묵시켜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한 사도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방의 많은 교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초대 교회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허무하게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그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대로 사역도 펼치지 못했어.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 근데 그냥 끝장난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와오라니 인디안 지역의 선교사로 자원을 했는데,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4명의 동료와 함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두고 당시 시카고 신문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부족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마을 교회 담임 목사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행했으나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이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인생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